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신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가장 최선일 때에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 최선의 선택을 쫓아 사는 인생이 바로 성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이것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현실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상만 꿈꿔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꿈꾸는 우리의 이상이 있습니다. 이 중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너무 영성으로 거룩함으로 접근을 하면 다 도망갑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맑은 물에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지 못합니다. 아주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는 좀 몇 종류 안 돼요. 좀 적당히 지저분한 그런 물에서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서 더럽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나는 거룩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 내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 경건 생활과 그리고 우리 일반 세상과의 이 삶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봉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과 비전을 품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다 마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내려오실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만난 존재가 누구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지나갔네. 예. 자, 2장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함에 이르되. 예, 오늘 본 말씀은 다 찾으셨죠?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너희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은혜가 충만하였고 그 말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다 은혜 충만하였죠. 그런데 딱 내려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예, 현실로 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면 그 가는 즉시 그곳에서 뭐 찬송 소리가 들려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나병 환자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품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주받은 병이죠. 일단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이 있는 곳 근처를 가면 나는 나병 환자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다녀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는 순간부터 나는 나병 환자, 나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만 하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오늘 하루 나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 그 만남 속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먼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뭘까요? 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비 신자를 품고 이름을 적어서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까? 예, 가장 우선이 무엇이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오셔서 감동인 게 아니고 우리 노 집사님 어머님이 오셨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고래심줄이래. 얼마나 고집이 센지 교회자만 나오면 막 그냥 이러신대.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 한번 오세요. 뭐 지나가는 말로 했대. 그런데 아들과 함께 나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저 문 밖에서 울고 있어. 저는 못 봤지만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서 집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막 벅차갖고 절대 안 나올 거라 생각했대. 상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고 그렇게 한 번만 교회를 나오기를 바랬던 그 어머니가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조집사님이 친구인지 후배인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까지 당구장을 하다가 이제 그걸 문 닫고 새로운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딱 시간이 된 거예요. 만일 뭔가를 하고 있으면 못 나오죠. 거기에 매여서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딱 그때에 잠깐 쉬는 동안 뭐 2주, 3주 후에 다시 개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야 한번 가자. 여러분 쉬운 말걸음일까요? 생판 교회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 한번 가자고 해서 가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난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다는 이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이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나병 환자보다는 더 나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낮에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저녁에는 말기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는 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뭐 합니까? 절하며. 여러분 절하다라는 말은 경배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온 몸으로 머리를 숙여서 그렇게 절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진실함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순수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의자가 있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자부동 깔고서 앉아서 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그 방석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장로님이 기도 오래 하면 다리가 얼마나 저리든지 그때는요 금요 기도할 때에도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 죽어. 아시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손을 대서 조금 나아. 그런데 목사님들이 꼭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무릎이 얼마나 아프든지.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예, 저는 항복입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이것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맡기고 계십니까?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내가 끌어안아요. 내가 끌어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안 봅니다. 뭘 봅니까? 현실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것이,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절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이르되라는 말은 뭐예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한다는 것은 주님께 아랜다, 주님께 고백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것이에요?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간구한 모습이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미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크고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은 빳빳해져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그의 요구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병 환자와 다를 것이 있나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오기만 하면, 내가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하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그에게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만두고 여기 2단지에 그냥 술 얼큰하게 채고 옆에 가면 흙냄새 나시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주변에 이제 여름 되면, 날 따뜻해지면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런 분을 손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벌써 예, 술 냄새가 나고 몸에서 흙 냄새가 나고 나도 모르게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물며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예, 그 저주받은 병,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예요. 살이 다 뭉그러지고 고름이 온몸에 흐르는 그런 정말 모든 병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은 그런 나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 뭐 하고 오셨어요? 예, 산 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산상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도 은혜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는 능히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 바를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롭고 처량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손을 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슬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다 피해 다닙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룩함만 드러내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져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뭘까요? 저는 가장 먼저 할 것이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처럼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하기 싫지만, 말 섞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원한다. 그러므로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한 것,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병과 어둠과 죽음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거두어신다고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큐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세상 것 바라보고 죄짓지 마라. 너희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 누리는 삶을 살아라. 너에게 해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언약을 맺고 출발하면서 뭐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었습니다. 아이고 고기 못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얼마나 보내세요? 이 장막에서 저 장막 끝까지 하루길이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걸으면 40km고 뭐 천천히 걸어도 20km는 가요. 이 메추라기가 반경 20km 안에 40km 안에 쌓이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쌓인지 아세요? 두 규빗이래요. 두 규빗. 한 규빗이 45cm면 90cm입니다. 반경 20에서 40km 안에 그 높이가 90cm만큼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메추리를 가져가는데 적게 가져간 자가 2.2톤을 가져갔어요.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 10호멜이면 2200리터. 2.2톤씩 가져갔어요. 그것을 다 자기 집 장막 앞에 널어놨어요. 두고 먹으려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지 못해 살 만큼 조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나는 내가 깨끗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죄와 병과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반절에 보니까 즉시 주님이 말씀하던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자연 법칙을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우주 법칙을 초월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친지라. 여러분 이 나병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못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즉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간구도 들으셨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셔서 그 대속 제물로 구원하신 우리의 간구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나병보다, 이 문둥병보다 더 지독한 큰 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나병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그렇게 뭐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요 어떻습니까? 이 죄는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는요, 나병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요, 그걸 감각을 못 느껴요. 나병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손발이 녹아지고 이 얼굴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질 때에 그 고통을 못 느낀대.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그래서 뻔뻔해지고 양심에, 우리 신앙 양심에 화인 맞는 것, 이것이 가장 죄의 무서움이에요. 만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중증 나병 환자가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죄인임을 모르게 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요, 그걸 못 느끼게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는 예수 믿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안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말실수를 했구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구나.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이 선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육간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